얼마 전에 며칠 안 됐어요. 미국에서 발행되는 기독교 신문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기사가 있어서 그 인터뷰 기사를 잘 읽어봤더니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 가운데 미국인입니다. 베니 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베니 힌이라는 사람입니다.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집회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기도하면 쓰러져. 다 쓰러져. 그래 옆에서 막 잡아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무슨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진행되는 대표적인 목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목회도 잘했지만 나름대로 그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에 알려지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굿모닝 성령님 이런 책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던 목회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강조했던 신학적인 내용과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번영신학.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잘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번영한다. 그런 뜻에서 번영신학을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문 인터뷰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목사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조심해서 봤는데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나이가 이제 세월이 가니까 확실히 쭈그렁 바가지 할아버지 얼굴이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진행했던 번영신학, 이것은 잘못된 거였던 것 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행했던 그 핵심적인 것은 외치지 못하고 맨날 잘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만 진행했던 그 신학적인 나의 바탕은 틀렸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진행했던 것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미 돌아갔습니다마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오중복음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프랭카드에 있습니다마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은 제가 속해 있는 교회의 대표적인 전도 표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강조한다. 거듭나는 거, 성결하게 되는 거, 다시 오시는 주님,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주님, 이것이 전도 표제입니다.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축복의 복음이라고 하나 더 나갔어요. 그래서 오중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 양반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 메인 메시지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분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하면 축복에 대한 얘기만 죽도록 진행합니다. 교회가 어떤 일들이 부흥이 되기 시작한다든지 교회가 커가는 경우에는 그 교회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엇을 했든지 간에 비즈니스적인 기법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목사가 어떤 특별한 무슨 모습으로 했든 간에 그것이 진행되면 교회가 일순간에 막 커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따라합니다. 배워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독교 신문 속에 이런 얘기를 보았습니다. 과연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있고 있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그러면서 그 신문은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오늘날의 교회에
세상에 좋은 여러 가지 모습들과 화려한 것들은 다 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 얘기하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과 우리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무짝에도 다른 것도 다 예수 믿는 것들도 할 거 다 하고 죄 다 짓고 그럼 뭐냐 이 뭐?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들과 내가 뭐가 다르냐? 여러분은 어떠세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칭찬이 뭔지 아세요? 저도 어렸을 적부터 그랬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신자들이 그 말 해주면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 그리고 기분이 좋은 데서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는 나하고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최고로 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설교를 잘한다는 생각보다도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는 거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 주명훈 목사는 설교를 잘한다는 걸 떠나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잘하노? 열심히 하려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진짜 멋진 목사가 됐을 텐데 나도 까불고 인생으로 퍼버리는 바람에 교만 떨다가 내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것을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어떤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설교자, 있어야 할 것을 전하지 못하는 목사, 이게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 잘한다는 말이 저에게는 칭찬 같지만 이제 목회 말년에 서 있는 목사 입장에서는 때로는 상당히 두려운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목사가 설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두렵다는 건 뭐냐 하면 이 화려하게 말하고 설교 잘한다는 그 속에 내가 설교자가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든다. 예수님을 가리고 있어.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음성을 들어야 될 게 있다면 목사의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두려워하는 이유고 이제 목회를 얼만큼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속에 졸이며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가려지지 않는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높은 뜻 수미교회를 담임하던 김동호 목사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반이 이제 은퇴하고 지금 폐암이 걸려가지고 암 환자로 일생을 지금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본인이 암 걸린 이후에도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한참 때 신자들이 막 몰려오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신자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지으려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은행 론을 얻어보려고 은행을 갔어요. 한국에서 말입니다. 한 300만 불 이상을 필요로 해서 그 당시에 성전 짓기 위해서 갔는데 신자들도 수천 명 있고 교회도 이제 그만큼 재력이 있는 교회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허락을 안 합니다. 300만 불을 합니다. 또 다른 은행에 갔답니다. 또 거기서도 죄송합니다. 론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요. 이 목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개척교회도 아니고, 재정도 든든하고, 상환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고, 그럴 텐데 왜 안 해줍니까? 그랬더니, 몇 은행에서 죄다 대출을 금지했는데, 그 이유가 나타났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는 대출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기관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라는 것이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교회 재정이 든든하다고 해서 언제 교회 재정이 허물어질지도 모르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은행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더 이유는 뭐였냐면 목사님의 교회는 그걸 떠나서 목사님이 이루어 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대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김동호 목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은행 론도 안 해준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한 건가 하는 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김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김동호라는 사람 때문에 높은 뜻 숭의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이거 내가 목회 잘못한 거구나. 나는 예수님의 대언자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인데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한테 다 몰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목회를 했구나. 신자들이 자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면서 자기만 우리 목사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양반이 목회를 바꿨어요. 자기 그 충격을 받고 난 다음부터 당장에 지금부터 1년 동안 안식년 합니다. 나 찾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를 비웠어요. 안식년이 선포되자마자 신자들이 1000명이 빠져나가더래. 교회 1000명이 빠져나가더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 안식년 끝난 다음에 이런 일을 했어요. 교회를 넷으로 쪼갰어요. 넷으로 쪼개서 부목사들이나 택함받은 목회자들에게 넷을 나눠서 분리 독립을 시켰어요. 자기 영향력을 자꾸만 가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목회 모습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같이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김동호 목사의 교회, 주명원 목사가 세운 교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게 나타나야 하는데 왜 김동호가 나타나냐? 왜 목사 이름이 나타나고 왜 목사의 기술이 나타나면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것이 나타나야 하는가? 그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어떤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은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깨달았던 목회자, 사도 바울, 그에게서 한 대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은, 내게 좋았던 거, 내가 갖고 있던 거, 이런 거예요. 내게 유익했던 것은 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아무것도 아닌 해로 여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건실하게 목회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정신과 바르게 목회를 해야 하도록 깨달아주니 김동호 목사 같은 그런 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이유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좋았던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림받았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유니온 교회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교회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고 다른 게 드러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세계 최고의 목회자요 설교자라고 불리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대단히 잘 전한 사람이었어요. 영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영국에서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직접 영국으로 넘어갔어요. 어느 주일 아침에 그들은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심호하는 시티 템플 처치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신자들은 한 2천여 명 모였대. 2,000명 정도. 야, 소문대로 이 조셉 파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명설교, 아주 멋진 스피커였습니다. 예배당을 떠나면서 이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한결같은 얘기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조셉 파커는 진짜 끝내주는 설교다. 미국 목사님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찰스 스펄전 목사가 심호하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은 아까 얘기했던 조셉 파커 목사의 건물보다 훨씬 더 컸고요. 신자들도 여러분 그 당시에 제적 인원이 2만 명쯤인 교회예요. 이 찰스 스펄전 목사가 영국에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한 5천 명 정도 모였대요. 5천 명 정도 예배. 과연 설교의 황제답게, 제가 강해 설교를 전공을 했는데 강해 설교 가운데서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강해 설교가 진행했던 것을 참 귀하게 여기면서 강해 설교가 뿐 아니라 설교자 가운데 황제 같은 존재가 찰스 스펄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교회 건물 사이즈, 교인들 숫자, 목사님의 설교, 목소리, 제스처, 그리고 말하는 톤, 스타일 아주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이 조셉 파커 목사님하고 찰스 스펄전 목사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려고 갔는데 그 생각은 다 사라지고 목사들이, 미국 목사들이 예배 끝나고 하는 말이 한마디가 다 똑같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정말 놀랍다. 자, 조셉 파커 목사님의 교회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오, 설교 잘한다! 라고 하는 평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하나는 설교 잘하는 건 말도 안 나오고 저 설교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뭐가 다릅니까? 저도 이런 내용을 20대 때부터 좀 알았으면 목회를 좀 더 잘했을 텐데.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설교 잘하는 이게 중요해서 그것 쫓아다니다가 세월을 많이 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목회 말년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바로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그게 목회입니다.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 그게 목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니, 뭐 때문에 눈물로 3년씩이나 밤낮을 구부리지 않고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전광훈이라는 목사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한국에서. 그 외에 정당 만들고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맨날 뭐 문재인이 때려잡는다고 정치에서 설교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잖아요. 전광훈이라고. 아주 조금 이상해.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내 신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설교 시간에 한 얘기예요. 내 신자는 목사가 여자들한테, 남자들한테 말할 때 속옷 벗어! 그러면 속옷을 다 버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내 신자래요. 아니, 속옷을 벗겨야 될 이유도 없을 뿐 아니라 내 신자가 뭐가 중요한 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3년 동안이나 내가 밤낮으로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왜? 내 말에 그냥 죽으라 그러면 죽을 사람을 지금 만들려고 그럽니까?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자기가 이 교회를 목회하다가 떠나가도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신자들을 가르친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가르친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래서 32절에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 말씀이 너희들을 능히 세우시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전 오늘 말씀을 맺고 성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알고 말씀 위에 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가 보이고 목사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고 말씀이 굳건하게 일어나는 그 위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교회를 예수님과 그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위에 서서, 그 위에 서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만 알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주님만 나타나도록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 사랑만 넘치는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를 자랑한 저와 여러분들은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